무영교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옛 속담에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속담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장래에 크게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재능이나 가능성이 남달리 엿보인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이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속담에 맞는 사람은 참 많을 겁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5세 때 나침반을 접하고 깊은 흥미를 보였고 12세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매료되어 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나이부터 우주와 물리 현상에 대한 비범한 사색을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10대 초반부터 아버지의 8mm 카메라로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수많은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 고등학교 때는 25,000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간 140분짜리 전쟁 영화를 완성했을 정도로 엄청난 열정과 재능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들성 부른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큰 용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1절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밀타작은 바람을 이용하여 쭉정이를 날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넓고 개방된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포도주 틀이 있는 좁고 숨겨진 장소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양식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렵게 얻은 소량의 밀마저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리나 모습을 숨기기 쉬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기드온이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그리고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는 뭔가 적군 앞에서 당당하게 타작을 한다든지 전쟁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큰 용사라고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호칭을 붙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평범하다 못해 겁이 많은 인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평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못 느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됐죠. 하나님의 큰 용사는 될성 부른 나무가 큰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물이 될성 부른 나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키울 때 학원이나 과외 등을 통해서 억지로 될성 부른 나무를 만들려고 합니다. 즉, 자녀들이 커서 큰 사람, 크게 성공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사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될성 부른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는 돌아갑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세워지고 쓰임 받아야 할지를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지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큰 성공을 이루는 방법은 세상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죄에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상대방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계속 요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그 상대방을 계속 만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늘 사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성도와 함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드온의 말씀처럼 너는 큰 용사라고 칭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큰 용사입니까?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큰 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지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만 붙드시며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제2도 CCM 공작소의 큰 용사 기드온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선택하여 부르셨네.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을 믿지 못했지만 내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 뜻이야. 시험했었네.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겁이 많은
내가 감히 시험했었네. 전쟁이